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의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크게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 누가 담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담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이 담대하다.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담대함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담대하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담대하는 걸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모세도 주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보아서 죽을 것 같아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 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담대함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 담대함은 확신함. 그래서 뭘 확신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두려워하고 부모님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앞에 물론 위험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진 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죄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믿는 자 그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할례를 받아 악한 양심, 할례를 받아서 참마음,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어떤 자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그래서 참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도록 기도하는 것.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즉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향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우리를 나게 하시기 위해서 피, 혈과 육으로 오셨다. 육신,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장사 지냄으로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주님이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즉 누리고 살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할례 받은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어떤 자가 뜻대로 기도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누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대로 되게 된다.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 14절에 보면은 구하면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 하나님의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뜻을 구하는 자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의 뜻을 죽이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 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은 우리에게 맹세하신 언약, 새 언약을 하늘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는 주님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신 같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한 것은 세상에서도 담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자, 세상의 모든 만왕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담대한 자 어떤 자인가? 16장 33절 요한복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하다. 어떻게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 왜? 그분이 뜻대로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담대한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기도를 통하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기도는 오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했어요.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이들은 신상의 그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만들어 놓은 그 상에 절을 하라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운 곳에 넣었죠. 그러나 아무도 타지 아니하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에게 물러 이르되 우리가 결박의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 가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그를 던지러 왔던 그 군사는 죽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곳에 뛰었어요. 그러니까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 자는 어떤 세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이죠. 그래서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에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기도하는 이방의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조서를 내렸죠.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다니엘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이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서 이르다 하되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 하는지라. 왕이 한번 의인을 찍으면 왕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을 지금 모함에서 죽이고자 했던 거죠.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 세상에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 하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어떻게 다시 사자굴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던졌는데 어떻게 됐죠?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이 또 하나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세 친구나 다니엘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하는 이런 예배에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예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겁니다.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7절 16절부터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심판날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확증해 주시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신 것,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가치를 초월하여 무조건 영원한 사랑이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이루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사랑이 함께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온전하게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겠다. 삶 속에서 수행하고 실천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사랑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지금 어려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칭송을 받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없기에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이끌어가고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데 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성전된 자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자로 예배의 진정의 주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삼아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진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와서 대면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면 주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두려움이 없기에 죽음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이미 우리는 다 사라지고 온전한 원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가 나타나면 그가 여기서 그 안에 거하라. 27절에 보면 그 안에가 어딘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성령 기름 부음은 성령이죠.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땅에 다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 안에 거한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갖고 사는 자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즉 기름 부음을 받고 사는 자,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 안에 사는 자만이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냐고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걸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고 이 구원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가 되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담대히 주님이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내주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15절에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잡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이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자기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예전에는 숨어있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안에 또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성취로 새 언약의 일꾼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계시고 사랑으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그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평강의 왕으로 계신 주님으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오늘도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자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안에 거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날마다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고 가짜 소식에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오직 예수님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십자가에 지기 전에 아무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복음만 전했던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진리만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사랑만 증거하는 것이 그리고 주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기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의 답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 생명 안에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통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자 세상을 향해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쓸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빛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지금 어지럽혀진 세상 가운데 저 많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된 이곳에 아버지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새별같이 떠올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아버지는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했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탓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버리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미스바의 회개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아버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